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2002년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네? 월드컵 그러지요. 2002년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4강 월드컵 4강에 드는 그런 신화를 썼던 그런 해입니다. 또 2002년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렸죠. 2002년 하면은 제가 이곳에 부임한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8월 4일 날 이곳에 부임해서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31일이니까 이제 이곳에 부임한 지 만 20년이 되는 월드컵이 막 끝나고 이제 제가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샘물교회에서 목회 20년을 맞은 금년을 들어서면서 제가 이곳에 부임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다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양승호 장로님은 40대였습니다. 이정도 장로님은 뒷문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가는 그런 시절이었지요. 그리고 2010년 하면 또 무엇이 생각납니까? 2010년 우리 열방과 합병하는 5월 첫 주에 열방과 합병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곳에 건축해서 드디어 입주하는,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2012년 12월 달에 입주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20주년을 맞는 그런 날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그래서 20년 전에 8월 4일 첫 주에 드렸던 그 설교를 내가 무엇을 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아브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전에 바로 11장에서부터 사실 그 전부터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남은 그 후손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노아 홍수 이전에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죄악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해서 이겨내자.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정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쌓았던 것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행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고 바벨탑에서 인간을 흩어버린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복 주심은 언제나 무조건적입니다. 가끔 목회자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샘물교회 부흥과 성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13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청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맞이합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때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절망하는 백성들의 희망이었고 우매한 백성의 등불이었습니다. 교회는 싸울 힘이 없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정의의 싸움꾼이었습니다. 과연 교회는 이 민족 그리고 이 백성의 등불이었어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1%밖에 되지 않았는데 3.1 운동을 주도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세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인가? 우리가 한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하 자원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민족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신앙이 민족의 자산이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리고 산기도가 나라의 자원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이고 교회가 살면은 나라가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그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떠나게 하는 것이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두 번째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실 때도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처지와 불신앙의 삶에서 떠나라. 죄악된 상황에서, 죄된 일에서, 죄된 관계에서 떠나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빠져있던 거짓과 정욕과 부도덕의 삶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한번 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나라입니다.
1960년대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모두 120여 개국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때 국민소득 태국이 220불이었고 필리핀이 170불인데 비해서 한국은 얼마였을까요? 고작 76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부분에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적어도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살아라. 할렐루야. 복의 도구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데 있는 것이라. 이는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한편 너무나 두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로 내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까 걱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축복의 전달자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두려운 신분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이웃이나 내 공동체나 내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시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장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고 동행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 의식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전달자들이 저주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발을 꺾어서라도 막으십니다. 손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한 이유는 떠날 때 떠나지 못하고 옛 가치관, 죄악의 가치관에 덫이라고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이웃을, 내 공동체를, 내 민족을, 이 역사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곳에 부임하고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의 통로가 되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축복의 전달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끼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샘물교회는 2015년 12월에 이곳에 건축하여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 모든 은행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샘물교회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은 눈물과 아픔도 있었지만은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지요. 여자분들 집에서 밥을 해도 어떤 날에는 진밥이 되고 어떤 날에는 된밥이 되고 똑같이 김치를 담아도 어떨 때는 짜고 어떨 때는 싱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목사의 설교를 20년 동안 들으면서도 질다 대다 말하지 않으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저는 압니다. 제가 어떨 때는 설교를 죽을 쓸 때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성경 안 줬을까?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드리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각각의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 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어찌나 자원하여서 드렸던지 너무 차고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십시오.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이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건축헌금 그만 내십시오. 자동이체 하신 분들 제가 건축비에 이야기를 해서 자동이체 그만하라고 끊으라고 그렇게 전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주셔서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당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샘물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년을 생각했는데 5년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다 탕감했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장을 늘리자고 할 만큼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건축빚도 다 갚았는데 주차장 부지를 넓히기 위하여서 돈을 좀 모아야죠.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깊이 생각하며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샘물교회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이제 건축 빚을 다 갚았으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기에 넉넉한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일까? 저는 기도하며 확신하는 것은 주차장 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샘물교회는 2012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예배당을 세우는 그런 선교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탄자니아를 방문하고 예배당을 세워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기간에도 탄자니아 선교는 멈추지 않았고 탄자니아 예배당을 세우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에도 탄자니아의 예배당 건축하는 일은 계속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여 개 교회가 예배당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 단기 선교를 가는데 1억이 넘는 그런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걱정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느냐? 교회 건축 끝나고 선교를 계속하면 어떻겠느냐?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저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서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2024년이면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일꾼도 세우고 이제 예배당 헌당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또 50주년 기념 예배당을 세울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탄자니아에 학교를 짓고 있는데 학교를 짓는 이 일도 우리가 마무리를 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가 수천 개나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교회 운영이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택시 기사로 그리고 막노동판의 일터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어려운 교회가 많이 있어서 우리 노예 안에서도 이런 구제 사역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매년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후원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 덕고 노인들, 소년 가장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찾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다음 세대 아동부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어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뒤쪽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과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5년, 6년에는 우리 초등학교 아동부가 엄청 부흥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순종하면은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차장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 생애를 해고하여 볼 때에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과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을 끼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복을 끼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복을 끼치며 삶을 살려면은 희생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끼친 우리 주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도 역시 주차장을 당장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신 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늦게 오셨는데 주변에 한 20분 동안 주차할 곳을 찾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을 끼치며 축복의 전달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끼치려고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피워낸 아름다운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명예와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야 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까요?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는 조선에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와 평신도들의 묘가 167기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묘가 하나 있습니다. 1907년 미국 텍사스 해외 선교부 파송으로 조선 땅에 와서 항해도 개성에서 사역하다가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누비 캔드릭 묘입니다. 그녀가 부모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박해가 점점 심하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에 끌려가 순교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 잘려 순교하고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미국 선교부가 받고는 20여 명의 청년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더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비 캔드릭의 비문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내 목숨 1000개가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무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윈팅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드렸는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 교회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아닌 세계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